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한 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푸르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목장을 통하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어린 꼬마들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011년을 보내시고 2012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와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파도 위의 물거품처럼 산산이 내가 가졌던 기대나 소망, 각오나 결심들이 부서져 버리고 언제 그랬냐 싶어지게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지므로 참 허무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그래서 70년 동안 고된 생활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실망하고 그리고 낭패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동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복을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을 주면서 배부름을 얻으려고 수고했지만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감과 풍족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 초대의 말씀을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행복으로의 초대에 응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일 아침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초청의 자리에 들어오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을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청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한 초청이에요. 특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세상이 초청하는 대상자와는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잔치를 벌려놓고 무슨 돈 없고 목마른 사람 초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 사람 초청합니까? 없는 사람 초청합니까? 아니죠. 가진 사람 초청하지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초청을 하지 아무나 초청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초청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마른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을 받으려면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겠죠. 돈 없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초청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 다 그냥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다, 그럼 우리는 다 돈도 그냥 다 써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주님 앞에 초청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목마르고 가난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목마르고 돈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결코 목마르거나 줄이거나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솔직히 얘기하면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목은 마르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심령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찾아야 하고 그리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길에 나그네가 걸어갑니다. 물이 없습니다. 가도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목마르고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그 나그네는 물을 안타깝게 찾습니다. 애타게 찾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의에 목마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죠.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없다는 말씀은 가난한 자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가난한 겁니까? 절대 기준이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절대적인 기준의 가난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가난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가난하다고. 그래서 왜 가난하냐 했더니 옆집에는 외제차도 있고 가정부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외제차가 없고 국산차밖에 없고 가정부가 없어서 가난하대요. 가난한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게 가난한 겁니까?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샬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인샬라 하면 끝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불행을 당했는데도 불행을 불행으로 못 느끼고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가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왜 불행을 느끼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불행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돈이 없고 정말 집이 없고 차가 없고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불행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밭에 채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가난한데도 부자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욕심이 없는 자입니다. 탐욕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돈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욕심이나 탐욕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초청받을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자고 돈이 없는 자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초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서야 느낍니다. 세상에는 또한 참된 소망이 없음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되어 있었고 돈이 없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목마른 자 그리고 돈이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고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나를 이 시간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바로 생명의 활력소요 생명의 역사요 근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많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다 물이잖아요. 이 물로 채워져 있고 이 물로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르는 게 문제예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을 5이나 두고 이런저런 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의 만족함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결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그의 목마름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행복과 평안함과 참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미래와 영원한 소망이 들어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로 나온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고 해놓고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여러분, 그러면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는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이 완료된 아주 귀중한 선물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대속의 피요, 사죄의 피요, 생명의 피가 아닙니까? 이 피를 사서 십명의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사망의 권세도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주를 사서 내 밖에 바르면 세상에 썩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역청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우리 속에 참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생기므로 이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 포도주를 사서 이 포도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된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젖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은 자라나야 될 어린 아기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병도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젖이 되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구육간에 그 밥통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도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옆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어떻게 우리가 너는 네 살을 띄워주고 네 피를 마시게 한단 말이냐? 우리는 또 식인종이냐? 어떻게 너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 삼아야 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복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를 고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영생하도록 인도하실 분도 바로 포도주와 젖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사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마름을 해결하거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되거나 복이 되거나 영생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요새 과학 시대 아니냐.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 만능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을 가지고 또 다른 문제만 생길 뿐이지 진정한 해결은 과학 못합니다. 경제요. 경제가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랬잖아요. 빵만 있으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포도주와 젖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와 성장과 축복과 위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 위에서 영화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012년도 첫 주일 예배의 이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초청을 받아서 온 여러분들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보화와 진주를 신령한 성품을 믿음으로 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정말 멋진 상품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요, 예수 외에는 거의 다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까? 교만이고 거짓이고 시기고 질투고 불신앙적인 것, 의심, 이런 것들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팔아버리고 온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상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양식이 아닌 것을 사기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사서 모시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내가 마음의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포도주와 젖을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